전체가 거의 불이 탔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한 한 주택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언론은 이번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웨스트 마우이 주택단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화마로 초토화가 된 주택들 사이에서 한 2층집만 멀쩡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얀 벽과 빨간 지붕집이 새카맣게 타버린 주위 주택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더욱더 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SNS에서는 이 집을 레드하우스, 곧 빨간 집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집만 멀쩡할까요? 모든 주택이 다 불타버렸는데 왜 이 한 집만 불에 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건축 방법에 비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화마를 비껴간 이 주택을 소유한 패티 타무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집들은 다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지만 우리 집은 불에 타지 않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 덕분에 멀쩡했다면서 50년 전에 할아버지가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지은 성경지명 덕분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모든 집이 다 불탔을 때 이 빨간 집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튼튼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의 집만 살아남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다 전멸시켰는데 그때 오직 한 집,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가나안 사람,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요. 세 번째로는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 라합은 어떨까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요. 그의 직업은 천하기 천한 기생이라고 하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라합, 그의 인생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다 전멸당할 때 오직 라합과 그의 집만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이 다 전멸했는데 라합과 그의 집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와 우리 집만 구원받으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첫 번째로는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벗어났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는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모세는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라합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곧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바짝 마르신 일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듣고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여리고 백성들이 다 진멸당하고 전멸당해서 초토화됐어요. 그때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라합에게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슈테른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성화를 그려서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반쯤 그렸을 때 더 이상 영감도 생기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감동도 생기지 않아서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린 집시 소녀 하나를 만났고 그 소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소녀를 모델로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돈벌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시 소녀를 자기 화실로 데려갔습니다. 자, 모델이 되어서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는 화실 한편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초상화에 그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녀는 질문을 합니다. 화가님,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나이다. 그러자 소녀는 또 말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
무척이나 나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인가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화가는 예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집시 소녀는 우리 죄 때문이라고요? 정말 그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슈테른베르크는 이 소녀의 이 질문, 그분이 정말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알기는 했어도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녀의 질문이 밤낮 없이 그의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민한 채 밤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이 또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그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두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한 후에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저 유명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되었고,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프랜시스 헤버걸은 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진멸당할 때 어떻게 라합과 그의 신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라합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신앙 고백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곧 라합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두 정탐꾼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라합은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을 고백해요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해 줄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 라합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에 줄로 달아서 그들이 성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들이 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두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달아내린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메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면 우리가 당신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의 말대로 곧바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처럼 말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라합과 그의 가족이 여리고성에 함락되어서 모두가 전멸당할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남자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렇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 여자여 천한 기생이었던 라합,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리로 걸어서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건너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한 이 줄타기 고개를 벌렸던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었습니다. 자, 그는 공중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에서 온갖 위험한 동작을 해내면서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 블론디는 세계 최초로 시도한 나이아가라 외줄타기 고개 현장에도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무려 48m나 되는 높이에다가 로프를 메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8kg이나 되는 장대의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밧줄리를 걸어서 폭포를 횡단해 건넜습니다. 드디어 맞은편에 도착하자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자, 이 관중의 환호성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블론디는 뒤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안대로 눈을 가리고 걸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외줄로 그렇게 건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폭포를 자유자재로 왕복했습니다. 자, 드디어 고개가 끝날 때쯤 되자 블론드는 구름처럼 모여들어 있는 관중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 밑에 있던 관중들은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블론딘이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폭포를 건널 사람 한 사람만 올라오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다 딴 데로 쳐다봐요. 눈 마주치면 올라오라고 할까봐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확인한 블론디는 관중 가운데 홀로 서 있던 남자에게 그럼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조금도 일말의 망설임이 없이 대답합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들의 업히겠습니다. 그리고 블론딘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 남자는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자, 매니저를 등에 업은 블론딘은 훨씬 더 신중하게 로프 위에서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데 성공했고, 이를 숨죽여 지켜보던 관중들은 더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관중들은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말만 했지. 48m 높이 꼭대기에 올라와서 자기의 목숨을 믿고 맡겼던 매니저의 믿음과는 전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블론딘의 매니저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진멸했는데 어떻게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의 말대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걸고 그리고 온 가족을 불러 모으는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그 빨간 집 한 집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진멸당했는데 어떻게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나와 내 집이 기생 라합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라합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창문에다 붉은 줄을 메어 먹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